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벨론을 41절에서 새싹이라, 새싹,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바벨론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도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최강 대국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해서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바벨론의 멸망의 비참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황폐하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무너져서 정말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이 뭐냐 하면 대경실색하다, 섬뜩 놀라다, 그래서 사라져버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강대국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까? 놀랍다. 이런 뜻이 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은 충격적이었고 또한 처참할 정도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이 바벨론을 짓밟아 버렸음을 우리가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바벨론은 충격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경실색할 정도로, 섬뜩 놀랄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돈과 권력, 무력이었습니다. 이 초생달 비옥한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난 나라로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강한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교만하게 되어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돈과 무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너진 이유가 있다고 44절은 말합니다. 44절 우리 찾으십시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배를 바벨론에게 벌하고 그가 삼긴 모든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벨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인, 로드, 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벨을 벌하시고 그 벨이 우상 숭배하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 그것을 삼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 그의 입에서 끌어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우상 벨을 무너뜨리겠다. 그 우상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벨론의 패망은 우상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바로 정말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오고 정말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돈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돈과 권력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뭐 부처 같은 어떤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과 권력으로 딱 귀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래서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더욱 순전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돈과 권력,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5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즉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속에는 세 가지 우리가 꼭 취해야 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50절 말씀 속에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속에 당연히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피한 자들이여, 그 다음에 무엇을 첫 번째로 말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멈추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또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잡대한 신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나라, 돈이 많고 권력을 통해서 저것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바벨론의 삶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무엇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50절의 끝부분이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마음에 꿈꾸고 새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미래를,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앞만 보고 움직여 나아가는 너희가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과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소망 중에 앞을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심어 놓아서 그 말씀의 은혜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탈출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그저 끌려 함께 휩쓸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거꾸로 걸어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잘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